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사회도 교회도 우리의 생활도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도 여러분 분명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누군가 싸우거나 어떤 그 혼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런 거 있죠. 말리지 마, 나 붙잡지 마, 막 그런 거 있죠. 그 얘기는 말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에게 혼나보신 적 있으세요? 모범생이고 우등생이어서 혼나본 적 없으신가요?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아마 거의 다 많이 혼나면서 자라고 그렇게 생활을 할 겁니다. 지금도 혼나고 계시다고요? 혼나는데도 스킬이 있어요. 저도 그걸 참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게임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게임하다가 엄마에게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혼나고 맞고 있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놈 자식이 잘못했다고 빌거나 도망가거나 그러면 빨리 끝날 건데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더 많이 때리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한 분이 계셨어요. 언젠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큰어머니들께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할아버지에게 무슨 혼날 일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매를 맞으시다가 저희 큰어머니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수님 뭐 이런 분들이 말리고 뭐 이렇게 해서 끌어내고 그러면 다시 끝끝내 할아버지 앞에 가서 남은 매를 끝까지 맞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고집, 뭐 하여튼 그런 결기,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매를 버는 스타일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자, 2학년 아이들이 이제 곱셈을 곧 하기 때문에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을 해요. 구구단이 뭐 1단은 뭐 외울 것도 없고 2단부터 9단까지 외우잖아요. 많은 아이들은 뭐 19단도 외우는 아이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2단부터 9단부터 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외웠어? 그럼 3단까지 외웠어요? 뭐 5단까지 외웠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8단, 9단은 정말 어렵고 나중에 정말 헷갈리죠. 숫자가 커지고 또 나중에 외웠기 때문이기도 해요. 자, 10계명, 여러분 7계명, 9계명 뭐냐고 물어보면 딱 대답할 수 있겠어요? 좀 헷갈리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8번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첫 번째부터 쭉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성경의 책 제목, 한 14번째나 15번째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첫 번째, 두 번째 책은 뭐예요? 교회를 조금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대답을 잘할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 헷갈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뭐 8번째까지 외우지 못하더라도 사랑과 희락과 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10가지 재앙, 첫 번째, 두 번째도 피, 개구리. 이 정도는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자, 10계명. 뭐 7번째, 8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거예요. 어렵지도 않잖아요. 복잡하지도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오늘 이 말씀을 딱하니 어기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10계명을 받고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홀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들어갑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곳인데 사람이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고 그 밝은 빛이 영광이 뭐예요? 굉장히 밝은 빛을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빛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둘러주셔서 흑암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의 눈이 태양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오히려 정오에는 뜨겁고 밝지만 한 태양이 위에 있으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닐 수 있지만 석양이 질 때는 아침에 태양이 눈높이에서 이렇게 쭉 내리치면 눈을 뜨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거나 선바이저를 내리죠. 사람이 태양의 빛조차도 감당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흑암으로 사람들에게 그걸 가려주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 모세가 10계명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제사규칙, 제사장규칙, 뭐 생활규칙 뭐 이런 것들을 쭉 법과 규례들을 받아오고 있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아론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를 본 지 꽤 시간이 흘렀으면 모세의 안부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모세의 안부가 걱정이 돼야 되는데 모세의 안부는 전혀 묻지 않아요. 아론이요, 모세는 어떻게 잘 있습니까? 묻지 않아요. 자, 아론은 모세의 형이니까 동생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고 있는 아론의 마음은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그런 건 전혀 상관없고 그냥 자기들 인도해낼 신이나 만들어내라고 지금 막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청을 아론이 듣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아론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금고리를 가져오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자, 백성들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가져오니까 아론이 그 금들을 모아가지고 녹여서 붓고 그리고 조각칼로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요. 송아지, 금송아지가 그들 앞에 떡하니 나타나고 버쩍버쩍 빛나죠. 자, 원래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를 본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 없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나님이 계시면 내 눈에 보여달라. 참 어리석은 이야기죠. 왜죠?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어요. 팔팔팔팔 끓는 그 냄비를 우리가 딱 잡으면 어떻게 뜨거! 그러잖아요. 왜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온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뜨거워도 못 잡고 너무 차가워도 못 잡아요. 우리의 감각의 한계입니다. 들을 수 있는 음역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고음도 못 듣고 너무 저음도 못 듣죠. 이런 우리가 보이는 물체도 어떻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가시광선의 뜻이 뭐예요? 눈에 보일 수 있는 빛이 반사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적외선, 자외선은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투명한 것도 못 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습니다. 태양조차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보고 느끼고 또 물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유한한 물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어불성설입니다. 그게 모순인 거죠. 그런데 눈앞에 금송아지 형상이 반짝반짝이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이구나. 야, 이 금송아지가 신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전일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아니, 방금까지도 그들 귀에 있던 금이잖아요. 방금까지도 그들이 낸 소유물이었잖아요. 그거 녹이고 붓고 조각칼로 가는 거 다 봤을 텐데 그 황금 송아지를 믿습니까? 참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들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내가 볼 수 없다고, 내가 느낄 수 없다고, 내가 알 수 없다고 불신하진 않습니까? 반대로 눈에 보이는 뭔가 크고 든든한 것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진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큰 건물의 교회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왠지 하나님께서 크게 나를 인도해 주실 것 같고 왠지 그 안에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재단이 아니고 언제부턴가는 사람을 위해서 지역과 선교를 위해서 세운다고 내세우지만 인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건축을 하진 않습니까? 송아지는요, 번제를 드리는 제물이지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데 신앙의 도구이지, 예배의 도구이지,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용하고 섬기고 예배 때 헌금하라고 주시는 건데 그것이 언젠가 우리가 우상으로 섬길 대상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지 않고 고개가 계속 떨궈져 있으면, 땅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일자목이 되고 거북목이 되고 목이 뻣뻣해져요. 하나님이 표현하잖아요. 이 목이 뻣뻣한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낙심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죄를 짓고 부패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부패했다는 것은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질을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했다는 거죠. 자,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셨어요. 모세와 함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인간들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먹은 게 아니에요.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즉각 행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진노를 백성들에게 쏟아놓고 화를 내시고 진멸하시려면 모세에게 뭐 말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싹 진멸해놓고 모세야 몰랐지? 네가 여기 있는 동안 백성들이 너무 죄를 져가지고 내가 다 진멸했다. 자, 이제 너랑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대로 두라는 겁니까? 말리라는 겁니까? 말리지 마. 그냥 놔둬 하는 것은 말리라는 얘기예요. 결단낼 분이었고 진노할 분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벌써 모세에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했지요. 등짝 스매싱은 예고 없이 그냥 딱 어느 순간에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나를 그냥 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간청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 있으니까 도망가라, 빌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하시고자 하셨다면 애국군대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쓸어버리는 거야 더 쉽죠. 아브라함 그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백성을 만드셨는데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쉽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중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뭔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막 엄청난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막 죽도록 때리니까 그 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막 저러다 아들 죽겠네 싶을 정도로 아들을 막 때렸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막 맞으면서 그랬을까요? 더 때려라, 더 때려! 응? 그래갖고 죽냐? 아버지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못 살렸네. 네.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들을, 저주하던 사람들을, 괄시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을, 고통 주던 사람들을, 배신하던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 14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그렇게 돌이키시죠. 은혜를 베푸시고 화를 그대로 쏟아내지 않으십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화를 감당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자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그 화를, 그 심판을 대신 지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우리의 수준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준의 끝까지, 하나님의 차원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는 한계야, 안 되겠지,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날 포기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차원의 끝입니다. 우리의 감각 안에서 끝인 거예요. 우리의 한계 안에서 끝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그 한계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그 끝이 날 수 없는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약속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망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인자하심을 찬양받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6편
19절에 20절에 오늘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하베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듣고 하시는 말씀은, 진짜 듣고 싶어하는 찬양은 1절과 48절 처음과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화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화를 당하고, 우리가 심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그 심판으로부터, 그 화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인자하심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며 그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드린 그들의 기도가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모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